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요. 딱 한 절입니다. 본문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잔의슬 목사님은 산상수훈과 특별히 이 팔복은 기독교 윤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길에 관한 것이다.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팔복은 구원론이라고는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게 8가지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기질을 말하는 거다. 성품을 말하는 거다. 8가지 기질과 성품이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들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해당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계속 해당되는 기본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도 크리스찬 되기 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복은, 이 복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복이에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애통한다,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으면 우리가 죄의 성향의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 죄의 성향 속에서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냥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 울면서 기도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맨 운다. 교회는 뭐 이게 많으면 우냐, 뭐 이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죄를 이기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직분자가 됐는데도 왜 죄를 또 져? 그건 내 힘 가지고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복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신 분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군이라고 일컬을 받는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음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 장군을 사실은 죽이죠.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사실은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전적으로 고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는데 나는 뭐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주니까 그때 가서야 그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그저 어느 정도 슬쩍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 다윗의 침상을 다 적셨다. 그 정도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이게 바로 이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눈물이 있다는 것, 눈물이 있는 존재, 눈물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뭐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지 않는 말이에요? 칭찬하지 않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감정 없다. 눈물도 없다. 울 줄도 모른다. 이게 근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IQ만 좋다고 좋은 거냐? 아니다. EQ가 좋아야 한다. 지능 지수만 높다고 좋은 거 아니다. 감정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그러면 소가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우리가 이제 잘 키웠다가 이제 송아지를 팔아요. 어미소를 팔면 안 되니까 그건 일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송아지 소를 팔지요. 시장에 가서 팔면 송아지가 팔렸으니까 어미소가요 며칠 동안 밤새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눈을 보면요 눈물이 그냥 흘리면서 울어요. 그걸 보면서 동물의 세계도 눈물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3번 우셨잖아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5장 7절에 그런 말씀하죠.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십자가형이 너무 힘들고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니까 그 앞에서 오신 건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것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제자 중 하나인 재무부까지 맡겨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수치감.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저분이 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제자한테 팔려? 제자가 배반해? 제자가 배반했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영적 권위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로부터 팔렸다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 그래서 울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눈물이 많은 분이었다는 거. 3번이나 오셨다는 걸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남편이 사고가 나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코마 상태인 거예요. 6개월이 됐는데도 그 옆에서 집사님이 그 남편을 붙잡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분이 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온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의식이 없었던 남편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더니 의식이 깨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울었어요. 의식 있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코마 상태면 울 수 없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없지요. 부인이 읽어주는 성경도 듣고 기도 소리도 들으니까 그가 눈에서 눈이 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미래를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장래를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해야 할 최후 심판대를 앞에 놓고 애통하는 사람들, 울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놓고 울 줄 아는 사람들, 심판대를 앞에 놓고 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로가 지어진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챔펄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들 해가지고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이 이렇게 꼬집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회개를 못하게 한다. 애통하는 걸 못하게 한다.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걸 못하게 한다. 모든 것을 남에게 탓을 돌린다. 남에게 돌을 던지게 한다. 남을 비판하게 한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자기 비판 절대 못하게 한다. 자기는 늘 자기 의인의식에 도취되어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도 언급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이러면 안 된다. 마귀 말 듣고 모든 거 다 당신 남편 탓이야, 이렇게 돌리지 마라. 남편들은 다 부인 탓이다, 이렇게 돌리지 마라.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이런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교수팀이 제 근래에 만들어낸 하나의 학설이 있지요. 그 학설이 뭐냐면 도덕 면허증 이론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Moral Self-Licensing Theory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 면허증을 누가 주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준다. 그래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야 공산주의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사과를 안 하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공산주의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보스턴대학교 팀은 아니래요. 그건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도덕 면허증 이론을 가지고 산다. 자신은 양심에 가착되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진즉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도덕 면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요즘 볼 수 있는 거, 미국의 흑인들이죠. 미국의 흑인들. 여러분, 백인 경찰이 미국의 흑인 남자를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큰 백인 경찰이 100번 잘못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세계인이 다 아는 거고, 미국 사람들, 뭐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항의를 하려면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무저항으로 비폭력적 평화 시위로 항의를 해야죠. 그래야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파워풀한 거죠.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흑인들, 미국의 흑인들은 말이에요, 저녁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의 가게만 약탈하고 터는 게 아니에요. 만만한 가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옛날에는 LA에 사는 한국인들 가게를 다 약탈해 버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저 필라델피아에서 완전히 흑인들이 저녁에 몰려와가지고 한국인 가게를 다 약탈해 버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동이 바로 도덕 면허증이라는 거예요. 면허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를 본 거는 나쁜 거고, 자기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도덕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워싱턴 수도에 모여들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동상을 끌어내려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지만,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지만은 그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흑인 노예를 뒀었다는 거야. 근데 흑인 노예를 뒀던 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동상을 왜 워싱턴 DC에다가 세워놔야 하느냐? 그래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링컨 동상까지도 훼손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야 초대 대통령이고, 링컨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전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흑인 노예를 뒀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과거사 정리를 하고 적폐청산을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건 도덕 면허증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미국에만 있느냐, 우리나라는 없느냐? 우리나라도 있는 현상이죠. 도덕 면허증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요즘 단어들 뽑으라 그런다면 뭐예요? 내로남불, 이중잣대, 내 탓, 조상 탓, 다 내 탓이야, 내 탓. 조상 탓. 그러므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연자 예레미야서가 따로 있지만은 또 다른 책 예레미야서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통곡한 기도문 5개를 묶어놓은 책, 4장으로 되어 있는 책.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바로 성경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랑을 상징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삶아서 먹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남한국 유다의 현실이었다. 그걸 기록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해요.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죠. 모이지 못하니까 진교도 안 되죠. 봉사도 안 되죠. 선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침체될 수 있어요.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보존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통하며 기도할 때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난 기사를 읽었어요. 서사라 의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서사라 의사라고 하는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미국 가서 또 공부하더라고요. 미국의 8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이라는 그 세계적인 대학에 가가지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게 의사이면서 PhD 학위를, 의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 목사죠.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미국 교포사에서 살다 보니까는 아마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를 영접했대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났는데 한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천당과 지옥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 지옥이 있어? 그게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다른 거 없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은사도 주시더래요. 방언은사를 받으니까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방언은사 받고 난 다음에는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대요. 방언에 성령의 은사가 힘을 주니까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당과 지옥이 눈에 펼쳐 보이지더래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신비주의자야, 뭐 저렇게 열광주의자야, 기도에다가 하다가 천국 받다고 하는 거 가지고 뭐 또 저래, 그럴까봐 이분이 탈보 신학교라는 데 가서 정식으로 마스터 오브 디비니타라고는 목사 되는 과정 공부를, 전부 신학 공부를 해요. 영어 잘하니까 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엘리트 의사요, 또 의학 박사의 서사라 의사라고 하는 분이 대형 백화점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내용은 딱 2가지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만 2가지만 가지고 노방전도인데요. 여러분, 한국도 노방전도 하면 부끄럽고 힘듭니다.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노방전도 한다. 그것도 의사가, 이게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방전도를 하고 있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구나. 아멘.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애통할 줄 알아야 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애통하며 기도할 때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애통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